다 함께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박용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성탄을 맞았습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 돼서 5명 이상한 모임을 금지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도 이해하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나라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닌 것을 명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모든 타종교보다 모든 일반인들보다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직접 대면해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따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서 그런데 오늘 성탄절 이 감사 예배를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위로받기를 바라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모두가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배하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일들이 점점 심화되면서 하나님은 세상도 안타까워하지만 서서히 은혜를 놓치고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그래서 죄성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에서 멀어져가는 이런 교회 현실을 주님이 많이 아파하십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의 문제도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있다.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뭔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이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온 세상이 기뻐해야 될 이 성탄이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 세상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 성탄절 감사 예배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은 성만찬입니다. 성탄은 세례입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자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조한 메시지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빠졌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 죄인들이고 죄성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주소였던 의와 생명과 영생은 죄로 말미암아 훼손됐고 우리의 주소는 죄와 사망과 지옥이 우리의 주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런 주소에 매여 있는 우리들,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죄인과 재판장의 관계,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인 우리들은 법 아래 있어서 반드시 법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문제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사탄이 들어가야 될 무저갱이, 바로 지옥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든지 어떤 선행을 베풀고 공적을 쌓든지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 갇혀있는 우리의 이 실존은 우리 스스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수차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다 차단됐습니다. 그러면 얘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공적과 어떤 선행과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게 됐는데 그런 우리들이 구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다종교들은 사람에게 가능성을 둡니다. 사람이 고행을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선행을 베푼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신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다종교는 다 줍니다. 그래서 모든 다종교들은, 모든 고등 종교들은 찾아가는 신앙, 찾아가는 종교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또한 참선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신에게로 가야 한다. 그것이 모든 고등 종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 해 주셔서, 누군가 이루어 주셔서
제게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모든 다종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씨름으로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다종교에서는 복음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성경은 구원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오심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립니까? 그분의 능력만 가지고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만 가지고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이룰 수 없는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는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공적을 쌓아서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값은 죽음으로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대속죄일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값을 치르는 그런 속죄 제사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이 되신다는 예표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미리 예수 오심을 예고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거죠. 이 성탄절이 만일에 없었다면 우리는 원래 주소인 죄와 사망과 지옥이라는 주소에 여전히 갇혀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우리를 원래의 자리, 아버지와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의의 자리 우리를 복귀시키게 하시려고 우리가 풀어야 될 죄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주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길을 걷다가 끝내는 주의 부름을 받고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성탄은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물론 그렇지를 못하죠.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성탄은 기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성탄이 왜 기쁜 날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날 이 성탄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오늘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분의 뭐가 이루신 겁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이 성탄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사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날은 모두가 기뻐해야 되고 모두가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성탄을 맞으신 여러분, 혹시나 이 성탄의 의미를 잘 몰랐거나 알고는 있지만 이 성탄은 어떻게 무엇이 가능하게 한 것인지 잘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우리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 마음에 기억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감사 예배를 저희들이 맞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성탄이 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 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사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이유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서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주님이 낮고 천한 세상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구원이 되시려고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박용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오심이 왜 온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날을 기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속에 몸이 아프신 권속들 위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위기에서 힘들어하는 심령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